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그럼 아멘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확신하고 입증하라. 스스로 확신하고 입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각인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정말로 거듭나기 확실합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히 나는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틀림없는 그리스도인이죠? 만일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진지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판단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실이 있는가? 그분이 정말 지금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게 확실한가? 나는 지금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아주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어물쩍하게 대충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볼 필요가 있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내가 지금 올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지 확신을 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지금 알고 계시죠? 바울의 심정을 아시죠? 여러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전도자 사도 바울,
전도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그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지금 성도들의 믿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회파하기 위해서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바울이 바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확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이렇게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분명하죠? 여러분들 바울이 말한 우리라는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자신을 지금 하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한 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버림받은 자들이 아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역자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듭난 성도는 한 몸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죄인이 거듭나는 그 순간 그는 유기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어떤 죄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는 그 순간 그는 유기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죠. 이것은 성경적인 명백한 진리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진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시죠. 그 교회는 그분이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우주적인 유기체예요. 베드로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아니라 에베소서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 저 뱉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명백하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앉히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천상이 어디죠? 천상은 셋째 하늘이죠. 그렇죠? 천상은 분명히 셋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상에 앉아있다. 여러분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셋째 하늘에 앉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매우 놀랍습니다. 저는 분명히 거듭났고 저는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거듭나셨죠?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 저와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천상에 앉히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언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천상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죠?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물리적으로 이 땅에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천상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인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이 진리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그분의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한 몸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셋째 날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간 땅에서 지상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다고. 들려 올라가셨어요. 그렇다면 그분의 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 계시죠?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속한 그분의 몸, 하늘에 속한 그분의 육체적인 몸은 분명히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죠. 어디?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 그분의 몸은 거듭난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계신 것이죠. 이거 신비입니다. 이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신비예요. 믿음의 영역이죠? 신비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역사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고 진리는 언제나 명쾌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분의 몸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로. 이 교회 시대에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몸이시고 그분의 몸 안에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요. 그분의 영적인 몸은 우주를 채우는 육체 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명백한 진리인 것이죠.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셔요. 나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천상의 보호자에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저 또한 천상의 보호자에 앉은 것이 확실하죠. 왜? 그분과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천상의 보호자에 앉아 계시다면 당연히 나도 그분의 보호자, 그분과 함께 천상의 보호자에 앉은 것이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거듭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똑같습니다. 이것은 신비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다라면은 지금 당장 거듭나야 되겠죠? 지금 당장 골고다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골고다에 뭐가 있죠? 골고다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골고다는 갈보리입니다. 골고다로 가라는 말은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라는 말인 것이죠.
저희는 골고다로 가야 합니다. 골고다로 가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에요. 골고다. 골고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죠.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해골은 무엇을 의미하죠? 해골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절대로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새 생명을 소유하려면은 한 번은 반드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녀가 뭐죠? 창녀는 몸을 팔며 가늠하는 여자가 창녀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창녀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창녀가 되면 안 됩니다. 새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옛 남편이 죽었어요. 옛 남편이 죽고 새 남편과 정혼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옛 남편은 육신이에요. 새 남편은 누구죠? 그럼 그리스도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제가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신약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난 유대인도 있고, 그죠? 또 거듭난 이방인도 있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죠. 그죠? 물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아는 것인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렇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 무엇이며 율법의 현재적 위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갓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갓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외에 분명히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고 거듭나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배웠다면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현재적 위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자들, 또 신학자라는 자들이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현재적 위치를 모르는 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성경적 구원 교리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교리의 이의를 제기하면서 행위를 들고 나가고 행위를 운운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모두가 가짜들이죠.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세운 목사가 아닌 것이죠.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얼마나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 유명한 메이저 대학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도 또 그가 얼마나 유명하고 큰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냐 하는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자들의 주장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왜 그렇죠?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 거듭난 성도들의 판단해야 하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반드시 근거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 비성경적인 주장에는 전혀 동의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시된 남편은 육신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아내인 여인은 누구죠? 당연히 혼이죠.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남편인 몸과 아내인 혼이 붙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이 뭐가 됐어요? 한 몸이었던 것이죠. 한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새 생명으로 영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 혼이 죄의 몸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입니다. 죄의 몸이 죽어버렸어요. 그 뭐 한 것이죠? 사별을 한 것이에요. 혼이 죄의 몸과 사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영적 할례인 것이죠. 신학적인 용어로 영적 수술이라고도 표현하죠. 이스라엘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은 육체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육체의 할례를 받았어요. 왜 받았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의 표적이라고. 표적으로 또 할례를 받은 것이에요. 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죽음으로 의미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영적 할례도 죽음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할례라는 죽음을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새 피조물이라고. 과거의 내가 아니라고. 과거의 여러분이 아니라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 그 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칼로 영적 수술을 받고 육신의 몸에서 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에 옛 남편은 죽은 것이고, 그렇죠? 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을 한 것입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매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옛 남편인 몸이 죽고 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을 하셨습니까? 주 예수도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죠? 맞습니까? 물론 우리는 정혼한 처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는 분명합니다. 진리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에요. 명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순결해야 합니다. 순결해야 돼요. 정혼한 처녀, 정혼을 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음녀죠. 그건 창녀라고, 그죠? 정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한다면 그게 바로 창녀인 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옛 남편의 몸과는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도 자꾸 육신을 따라 산다라면은 그 사람은 창녀가 분명한 것이죠. 응? 신랑 예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창녀라고 사도 바울도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경고를 했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이 말씀도 진리죠. 확실한 진리입니다. 죄의 삭이 뭐죠?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을 앞뒤로 문맥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간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여러분들, 내가 죽지 않고 내 육신을 이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육신을 이길 수가 없다고. 육신만 못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지 않으면 육신을 이길 수 없고 내가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도 마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매일매일 죽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는 것이 이것이 유일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가야 된다? 골고다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로 가야만 하는 것이. 골고다는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림자예요. 분명히 그림자.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본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히 덮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덮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도 죽으면 반드시 주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살아난단 말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문은 매우 좁아요. 그 길은 협소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길은 좁습니다. 협소해요. 찾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그 길이 되어주셨죠? 그 길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셨어요. 갈보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 가셨다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길이시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시라고. 너 왜 그 길이라고. 자, 이제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셨죠. 그죠? 베드로도 말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라고.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도 이 점을 또 분명히 하죠. 바울은 뭐라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물었을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대로 그날 그 간수는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진리십니다. 유일한 생명이셔요. 철학자들이 진리가 어떠고 저쩌고 떠들어대지만은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참된 진리, 진짜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분이 유일하신 생명이에요. 다른 데는 생명 없어요. 육체의 생명, 일시적인 생명이 있지만 그것은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그 생명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어디서 왔어요, 그게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주 예수의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죠? 참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 많은 종교인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데 주 예수를 거부해버리고 다른 데서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고. 다른 데서 생명을 찾는다고. 그러나 생명은 찾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 이방 세상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신데, 그분만이 생명이신데 뭐. 그분이 없는데 무슨 생명이 있어요? 그 증거가 그분만이 부활하셨다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고 그분만이 살아나셨다고.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었다고, 다 썩었다고. 다 썩어버렸다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없다면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분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셨죠? 이 경건의 신비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의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생명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분명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선택은 바로 누구의 몫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죠. 바로 인간의 몫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죠?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했을 때 그분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고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확실하게 나타내셨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한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것이에요. 내가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선택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몫인 것이에요. 아담은 생명나무를 외면했죠? 아담은 생명나무를 외면해버리고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과실을 선택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그것은 거부해버리고 뭘 먹었어요? 꼭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버렸죠. 오늘날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꼭 이방신들을 붙잡고 난리를 친다고. 어리석잖아요. 이거같이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담은 선과 악의 지식 나면서 나는 그 과실을 먹고 죽어버렸죠. 그리고 그는 사망의 전달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선물로 오셨죠. 첫 번째 아담은 죽음과 사망과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전달했지만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는 생명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사실 사람의 눈에 옳게 보이고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대부분 나쁜 것이에요. 대부분 치명적이라고. 사람의 눈에, 육체의 눈으로 볼 때, 육신 눈으로 볼 때 옳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사실 나쁜 것이에요. 사실은 치명적인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독버섯이에요. 독버섯. 독버섯이 화려한가요? 식용버섯이 화려한가요? 독버섯이 화려한 것이에요. 그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도 어땠어요? 먹음직하고, 그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그죠? 그렇다고요. 약탈하는 일이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법이에요. 그렇죠? 적불이 또 뭘 가지고 오죠? 평화로 온다고. 평화로 온다고. 응? 평화로다 하면서 평화로 온다고. 응? 가짜들은 어때요? 그럴듯한 언변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응? 그럴듯한 언변 솜씨가 좋아요. 아주 그냥. 그렇게 나타나는 거 가짜는. 그렇게 속는 거예요. 세상에도 사기꾼들 그렇잖아요. 좋은 차 타고 멋지게 옷 입고 오잖아요.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사실 이렇게 하면 크게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고 뭐가 잘 된다고 말이야.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약탈하는 일위는 양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어쨌든 그 양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죠. 가짜든 그랬다든 언변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생명으로 오신 주님 어떻게 나타나셨죠? 생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보잘것없는 양우리로 오셨죠. 그래도 구유에 누이셨다고.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그죠? 보잘것없는 양우리로 오셔서 구유에 누이셨다고.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만민을 살리는 생명의 빵이시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었죠? 그러나 생명의 빵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죠? 아, 저 목사 뻥이 심하구나.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말이 되는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죽을 수 있어요. 이 육체의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활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 믿는 성도의 죽음을 잠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건 뭐죠?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생물학적 죽음조차도 맛보지 않죠. 주님께서 공중으로 이 땅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생물학적 죽음조차 맛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휴거죠. 이것이 휴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변화되어 올라갈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죽을 수 없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성경대로 죽으셨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첫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것이죠. 우리 바른 침례교회, 이 교회 성도는 휴거할 때 단 한 사람도 탈락하면 안 되죠. 단 한 사람이라도 탈락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된다고. 모두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면 분명히 들려 올라갑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죠. 그 탈락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정말로 믿었단 말이야. 나는 정말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만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이것을 확인해야 스스로. 그리고 확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고. 입증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 스스로 확신하고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확신하고 입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